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9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잘 깨닫고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하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으시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 인간의 개념을 가지고 가장 고상하고 또 절대적이고 또 변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버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도 그 개념을 빌리셔서 나는 아버지 같아,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아버지라는 개념처럼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성경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었던 속성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자세,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인간들에게 형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버지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고 정복해 나가고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해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끔 아버지라는 제도를 우리 속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만 계시록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이야기하실 때도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있죠. 그걸 보면서 아버지 개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본성이었다,
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서도 여러분 읽으시면서 우리가 보셨지만 예수님도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아버지를 굉장히 강조해요. 특히 요한복음은 정말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은 말끝마다 아버지께서 심판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나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이 있고 모든 것을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그 중간 연결로 너희와 하나님을 다시금 가족의 관계로 세워놓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도 보면 두 아들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흔히 한 아들만 얘기하잖아요. 그 방탕하게 살다 온 아들. 근데 두 아들 다 얘기해요. 그 집 안에 있는 아들과 집 나간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비유는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오늘 이 성경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속성은 아버지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볼까요? 계시록 21장 6절 7절 7절만 봐도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계시록 21장 완전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 왕으로 같이 앉아요. 이게 계시록에 나와요. 24보좌에 옆에 같이 앉아 있어요. 우리도 금관을 쓰고 있어요. 하얀 옷을 입고.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금관을, 면류관을 벗어 던져요. 24장로가.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찬송도 드렸잖아요. 면류관 벗어서. 옛날에는 벗어서라고 돼 있죠. 지금은 면류관 가지고인데 원어는 면류관 던지고예요. 하나님 앞에 내 면류관을 던져버린다는 거죠.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왕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해서 그 면류관을 주 앞에 던지는, 그 요한이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수요일날 오십시오.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지는 그 표현이 나오죠. 그만큼 위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결론이 뭐냐 하면 나는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가 된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 안에 다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세계이구나.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면 성경이 다시 보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성경은 크게 두 줄기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쉬워요. 족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성경은 번역될 때 계보라고 번역했습니다.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보다 두 계보가 나와요. 한 계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을 만들고 그 자식이 이제 또 다른 자식을 낳아서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영광,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이어내려가는 이 하나의 족보, 계보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이 계보의 시작이었는데 그것을 거부에 끊어버리고 전혀 다른 계보, 이것을 예수님은 사탄의 계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 조금 이따 볼게요. 그래서 전혀 다른 계보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시조가 되었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진단했죠. 사탄이 시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시조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인간에게 사탄이 전혀 딴 마음을 주잖아요. 이게 다른 계보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보가 하나 나와요. 근데 두 계보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보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계보는
몇 살까지 살았다는 나이가 나와요. 몇 년을 살고 누구를 낳고 죽었다. 또 그 아들은 몇 년을 살고 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그 900년이 되었건 나중에 20년이 되었건 지금은 100세도 좀 어렵잖아요. 100세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90, 80, 90. 네. 아무튼 그 시간까지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철저하게 그 연한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로 인도하시는 시간이 끝까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연한이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의 계보는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누가 나왔는데 무슨 짓을 했다, 이것만 나와요. 성경은 이 두 줄기의 계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또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되는 계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찾으십시오. 한번 찾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 계보. 네. 성경을 좀 여십시오. 창세기, 이제 미리 말씀드리죠. 오늘 좀 어렵습니다. 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 계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리고 18절부터 쭉 보시면요, 누가 누구를 낳아요. 쭉쭉쭉 나오죠. 근데 이 족보는, 이 계보는 하나님을 떠난 계보예요. 그래서 4장 18절 이렇게 시작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계보다, 이걸 적었죠. 근데 이 계보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가장 문제를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면 23절입니다. 23절 가보세요. 읽어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가인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어요?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살인자라고요, 최초에.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서 그때부터 낳은 자녀들은 전부 다 엉뚱한 욕심을 만들어가고 어떤 이 권력,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해가고 물질 가지고 제패해가고 막 아내를 많이 두고 이런 어떤 대혼란의 시간들의 시발점이 가인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표를 주겠다, 너를 건드리면 7배나 벌을 주겠다. 사실 그것도 떠나버리고 가인은 도망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 라멕이,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녀석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가인 할아버지는 아벨 하나 죽여가지고 하나님께서 7배 이 정도 하는데 나는 말이야 그거 10배야. 가인 우리 할아버지 정도 아니야 나는, 라고 하면서 그 시 안에, 이 시 노래거든요. 이 시 안에 별짓이 다 나와요. 우선 아내들이 많고, 그리고 살인을 했어요. 근데 마음의 상처도 받고, 자기가 어떤 소년을 죽였는데, 소년의 여기 의미는 굉장히 젊고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는 어떤 뭔가 젊고 강한 어떤 세력이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처단해 버렸다. 내가 훨씬 강해,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라멕이 와서는 이 족보는 이거 완전히 살인자의 족보고, 왜냐하면 이때 여러분 라멕이 이때 가인의 수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아담을 볼 수만 알 수 있어요. 아담이 몇 년을 살아요? 900년을 삽니다. 이 당시는 90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계산을 해보면 라멕이라는 녀석이 살았을 때 누가 살아있었겠습니까?
가인이 살아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가 표현하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7배 얘기 들었는데 나한테는 약과야. 이 자기를 아주 허세 부리는 거잖아요. 이걸 보았을 때 가인이 살아서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족보, 하나님부터 아버지가 되는 그 족보 말고, 그 계보 말고 이 가인, 물론 사탄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사탄이 낳은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최초의 이 가인이 뭘 합니까? 살인하잖아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이 계보는 자기를 막 허세를 부리는데, 저분이 라멕의 오늘 이 시 보면 뻥이 많을 거예요. 제가 할 때는 가짜예요 이거. 그냥 자기가 막 허세 부리고 막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고 자기를 가리고 이득을 취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죄의 본성. 이 예수님이 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계보는 마귀의 계보인데 이거 살인자들이다. 근데 이 살인자는 그냥 나쁜 놈들이야, 이게 비유를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가인이 살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라멕도 가인 할아버지를 잘 배워서 역설적으로 잘 배워서 지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7배, 나는 10배가 더 많아.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거짓말장의 허세와 허풍입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계보는 사탄의 계보다, 악의 계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 계보를 가지고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점진적으로 이 욕심 그리고 죄가 살인을 하는, 죽음을 보는 이런 어떤 계보로 쭉 내려왔다. 이거 다 배운 거죠,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계보를 봤습니다. 시간이면 그 뒤에 계보는 여러분 성경을 스스로 찾으십시오. 저보다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시니까. 자, 그래서 한 계보는 이 사탄의 계보가 쭉 내려와요. 성경에 보면 항상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보는 그럼 뭐냐? 또 하나의 계보는 하나님인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의인들의 계보가 하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물려받고 있는 계보가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신학적인 문제가 하나 벌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배경을 제가 잘 모릅니다. 장로교도 계시고 감리교도 계시고 침례도 계시고 순복음도 계시고 성결도 계시고 그 다음 여러 단체들도 계시고 해서 잘 모르지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담이 구원 받았을까요? 왜?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로지 길과 진리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구할 방법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고 싶어 했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신학적인 논쟁이 아직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답이 히브리서에 다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자, 이 구절을 보세요. 이 구절을 보시면 제가 금방 드렸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들어있어요.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과 다르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제사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되심을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인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아벨은, 이 히브리서에 봤더니 이 믿음의 계보가 아벨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11장 아시죠? 쭉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요. 그러므로 아벨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인치심을 받았구나. 저 제사가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대체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로 대체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구나. 누구도 또 이야기에 대해 범주에 들어가나요? 노아도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되는 거죠. 자, 요걸 힌트로 받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의로운 계보, 구원받은 하나님의 계보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 이야기는 창세기 5장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여십시오. 창세기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요, 굉장히 읽지 않는 성경이에요. 한국 교회에서는 5장은 거의 설교를 하지 않아. 이건 하죠.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죽음을 안 봤어요? 에녹 정도. 혹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대부분 나오잖아요. 이거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무두셀라 몇 살? 969 딩동댕 하고 나오세요. 그 정도만 알고. 또 노아 아버지 누구예요? 잘 모르시잖아요. 왜냐하면 노아는 방주만 만들었어. 우리 머릿속에는 노아는 방주 만든 사람, 끝. 에녹은 죽음 안 보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산 사람, 아담은 인간의 시초. 이만 아는데요, 창세기 5장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는데 들어가 보죠. 5장 1절. 자,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5장 1, 2절은요 5장 1, 2절은 없어도 되는 절이에요. 왜? 이미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다 적어놨잖아요. 1, 2장에 너무 상세하게 적어놨는데,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5장에 왜 이 이야기가 또 반복될까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다른 문서를 편집해 놓았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계보는 왜 이 두 구절이 들어가 있느냐, 똑같은,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아담은 무엇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그리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투영해 넣은 그 계보가 아담에게 그대로 살아있다. 이게 아담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창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이 의인의 계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아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라내버리면 아담이 사람의 시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모든 성정과 사람의 기능, 사람의 감정,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2절에 창조 이야기를 다시금 선명하게 정리하셨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아담이 정확하게 이해했다. 그래서 3절 해볼까요?
읽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셋을 낳아요. 그리고 창세기 4장 25절, 26절 보면 이 낳은 셋이 아들 하나를 낳아요. 이름이 에노스예요. 에노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아마 다시금 제사가, 정식 제사가 회복되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거든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것이 아벨부터 시작이 된 것 같고, 아버지가 이 아벨의 제사를 잘 봤죠. 결과를 봤죠. 무슨 결과를 봤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리고 아담은요 놀라운 걸 많이 봤어요. 뭘 봤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봤잖아요. 사람이 죽는 걸 본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뭐 사람이 병으로, 사고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사망을 하지만 아담이 처음 봤어요. 사람이 죽는 걸, 죽어 있는 걸. 매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아담은 교육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면서 죽음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에덴에 쫓겨났던 기억,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기억, 그래서 아벨을 통하여 또 현장에서 목격했던 죽음과 제사, 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버리는, 그래서 에녹성을 만들어서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 이것을 아담이 다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13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셋. 근데 셋의 이름이 우리 왜 의자 좀 세팅해 주세요 할 때 그 세팅했잖아요. 그 어원입니다. 이게 셋이 그 셋자예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다시금 재정렬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아벨과 가인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아벨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자식을 셋이 에노스를 놓고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게 제도화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노아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제단을 쌓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연락이 돼요. 이게 아마 이 가문에 내려갔던 제사법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이제 아담으로부터 다시금 창조의 원리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계보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걸 적고 있어요. 창세기 5장. 자, 그러면 특이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5장 28절 열어보세요. 여러분 직접 한번 열어보셔도 되면 좋습니다. 자, 한번 기록해 보세요. 라멕은요 몇 살 때 아들을 하나 놓습니까? 이 아담 계보에 쭉 내려가서 182세에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라멕이.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노아예요. 노아. 방주 만든 노아. 근데 이 노아가 어떻게 이름을 하고, 라멕이 왜 노아라 그랬나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요 그 당시 세상을 분별했어요. 그래서 땅을 저주하신다. 왜냐하면 이때 이미 이 라멕이 뭘 보냐면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저 엉터리 같은 계보를 같이 살잖아요, 세상에. 그러면서 보면서 저거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잘못된 거야, 죄야, 이걸 구별하고 살았어, 이 가문이.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데, 너는 말이야 이런 세상에 네가 바르게 살고 당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가문의 평안과 기쁨이 돼야 되겠다 해서 노아라고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부터 시작되는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계보는 믿음의 계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고 혈통의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부터 받은 그 말씀들, 그 삶을 믿음으로 계속 이어주는 계보라는 것을 이 창세기 5장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6장 9절. 자, 한번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보십시오. 이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노아예요. 근데 노아 이름을 붙이면서 이 세대를 봐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그냥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 저주받은 세상에 우리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자. 그 이름으로 노아를 졌다는데 노아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는 어디 나와요? 창세기 5장 24절.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에녹을 그냥 이것만 떼어내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구? 에녹 이렇게 외웠는데 지금 보니까 어느 계보에 들어있어요. 바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의인된 삶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의 아버지한테 배웠겠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창세기 5장을 계산해 보면,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담이 언제까지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담이 최초의 아담 누구 때까지 살다 죽은 줄 아세요? 라멕까지 살았어요. 라멕 누굽니까? 노아 아버지. 노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다고요.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많은 믿음의 자손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 대할아버지, 요즘은 100살만 돼도 이렇게 호호 할아버지라고 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상이 안 가요. 900년을 살았을 때 어느 시점에 가서 할아버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가요. 처음 가서 물어볼게요. 아무튼 적어도 이 에녹은 아담 할아버지가 살았을 때 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쫓겨났는지,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아벨 할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그런 하나님이 왜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어떤 제사를 받는지, 셋 할아버지가 다시금 제사를 회복시키고, 이 모든 과정을 에녹은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에녹의 증손자가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잖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제일 오래 살았다. 우리는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이렇게 외웠죠. 노아 할아버지인지 모르셨잖아요. 아셨죠? 아무튼 무시하면 안 되니까. 이게 창세기 5장에 다 나와요.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계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던 그 계보가요,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 중에 에녹도 있고 무두셀라가 또 태어나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고,
이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살아다오 하는 그 할아버지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라멕에게 갔고, 비록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담은 사망해요. 없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도 없어요. 홍수 전에 이 무두셀라가 죽어요. 그래서 무두셀라와 약 200 몇십 년을 같이 살아요. 노아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계산은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굉장히 잘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죠. 노아가 어떻게 무두셀라와 같이 살았어?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라멕까지 살으셨다고? 우리 그렇게 안 봤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은 한 가문의 혈통 가문 이야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족보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을 때에 그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덤성덤성 보여지는데, 노아에 와서 너무 결정적인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이 타락한 시대에도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5장 6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따로 분리해서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이거 좀 정리해, 좀 놀랍기도 하신가요? 자, 더 놀라운 게 또 나와요. 창세기 9장 28절. 이번에는 창세기 9장 28절 한번 열어주세요. 자, 여러분, 노아 이야기, 우리 노아가 방주 전문가라만 여기에 프레임이 씌어 있어가지고 이게 없어요, 생에 대해서. 근데 놀라운 생의 기록이 하나 나와요. 뭐라고 돼 있죠? 홍수 후에 노아가 몇 년 삽니까? 350년을 더 살아요. 방주 나와서 350년을 더 살았다고요. 그래서 950세에 죽어요. 그 노아의 아들들 나오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어떤 아들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셈의 족보잖아요. 그렇죠? 셈의 족보, 그 믿음의 족보. 그래서 다른 족보에는 이제 나이가 없어요. 누구 낳는다는 말만 나오고, 창세기 11장 10절 가보세요. 다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다.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다. 이게 쭉쭉 내려가다가 창세기 11장 벨렉 가면은 무슨 일이냐면, 벨렉 아들 때에 바벨탑이 터져요. 바벨탑 사건.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수명이 확 줄어요. 물론 홍수 이후에도 수명이 줄게 돼요. 그리고 고기를 먹게 하시잖아요. 육식해라라고. 그래서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아마 지구의 어떤 환경이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 단백질을 먹어야지 살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 수명도 점차 줄어가는데, 제가 좀 더 연구해 볼게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더 확 줄어요. 아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흩어졌으니까 험난한 그런 삶의 노정들이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확 줄어버리니 벨렉에서 줄어요. 그 18절에 나오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죠. 쭉쭉쭉 넘어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면 이 셈의 족보가, 제가 성경에 안 찾아놨더라고요. 직접 성경에 찾으십시오. 앞에 없습니다. 26절 가보세요. 25절 6절. 이 족보 쭉 내려가다가 같은 패턴인데 창세기 5장이랑 어떻게 됐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명이 확 줄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데라는 누구를 놓습니까? 70살 때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의 족보가 셈으로부터 계속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족보가 쭉 내려가고 있는데, 바벨탑도 지나고 어디까지 가요? 데라. 그리고 데라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아 시대처럼 따로 분리돼 가지고, 이 아브라함부터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족보는 어떻게 기록돼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온 세상의 이 믿음의 자녀들로 확대가 돼요. 창세기 17장 4절 5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예.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봤죠. 이 노아, 그리고 노아가 셈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부터는 이 믿음의 족보가 어디로 확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온 세상으로 탁 넓어지면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믿음의 족보로 들어오게 된다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자, 그러면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은 뭐냐? 이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를 연수 나오죠. 몇 살에 몇 살 낳는. 근데 자녀 낳는 게요, 노홍수 이후에는요 다 젊을 때 낳아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환경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호르몬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런 쪽은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지만 성경을 봤을 때는 뭔가 큰 변화가 있다. 인간의 의식주가 확 바뀌어지는 계기다. 이게 방주가 좀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낳고 이걸 쭉쭉 계산했더니 노아하고 아브람하고 겹쳐요. 그 겹치는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냐 하면요, 60년을 겹쳐요. 즉 60년 여러분, 60년 길잖아요. 길다면 긴데 그 60년이 누구랑 겹치냐면 노아가 아직 살아있을 때 데라 아브라함까지 가요, 이 족보가. 즉 아브라함은 약 60년을, 정확하게는 한 58년쯤 된다고 하죠. 60년을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 노아 할아버지 통해서 뭘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리고 그 할아버지였던 무두셀라, 에녹 이야기, 이 믿음의 모든 이야기가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순종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또 옮겨가고. 그래서 이것이 왜 가능할까? 왜 아브라함이, 노아가 나와서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흠령하시고 그 제사를 정확하게 받으시고,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정확한 제사들을 쳐나가거든요. 근데 그 기저에 뭐가 깔려 있느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드디어 아브라함까지 내려간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창세기는 믿음의 계보와 사탄의 계보를 쭉 그려주고 있는데, 믿음의 계보는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계속 내려가요. 노아, 또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는 이제 이 계보가 확대가 되죠. 보십시오. 이제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만방의 아버지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후로는 너무 많아서 이 믿음의 계보가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믿음의 계보는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가 이제 이 믿음의 계보가 마지막 종합적으로 어디 와서 이 계보가 완성되냐 하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내려가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족보가 하나의 믿음의 가족으로 완성되어 버린다.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완성이, 이 믿음의 계보의 최종 끝판 완성이 바로 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다 영화롭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한 가족이 되어서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그 고난을 상속받고 영광을 받고 우리도 함께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좀 어려웠는데 여러분, 좀 길고 어려웠는데 대단히 죄송하고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창세기 다시 읽으십시오. 4장, 5장, 그리고 11장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나라가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 계보 안에 들어가셔서요, 하나님의 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같이 읽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의 가문에서 어디 가문이요? 믿음의 의의 가문으로 우리가 옮겨진다. 예수의 족보로 이제 모든 것이 통합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의의 자녀들로 열심히 살아가는 또 다른 믿음의 자녀들을 낳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